여러분, 청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특별히 오랫동안 코로나로 힘든 이때 청결을 강조하고 실천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을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씻고 또 손 소독 등등 철저한 개인 위생 및 청결을 유지하려고 우리 모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결이라는 말은 본래 물리적인 개념입니다. 헬라어로 보통 카탈로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물건에 더러워지고 얼룩진 것들을 씻어낸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카탈로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마음이 막 답답했는데 예배에 참석했다든지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을 때 우리가 주로 쓰는 이야기가 있죠. 내가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이 카타르시스가 카탈로스에서 파생된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청결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정결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물리적인 개념에서 유래된 이 청결의 의미가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이해가 됐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시대의 사회적인 통념이 어떠했길래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다 초점을 맞추고 강조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 관심을 갖고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결이란 무엇인가? 청결의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선 이 당시에 대표적인 유대교 여러 종파들이 있었는데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특별히 청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쇠약증이 걸릴 만큼 철저하고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고 나갈 때 항상 손발을 철저하게 씻었습니다. 근데 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청결을 유지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겉만 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결 예식 속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겉만 씻는 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들이 막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달려 들어가지고 막 당신들의 제자는 왜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느냐, 청결의 문제, 정결 예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씻느냐 안 씻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씻는 정결 의식 속에 담겨진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왜 겉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겉만 씻느냐? 왜 안은 우리 마음에 대해서는 왜 신경을 안 쓰냐? 그겁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몸담았던 종파가 에세네파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일상의 삶에서 분리해서 저 광야로 들어가 그 속에서 자기들이 함께 공동체를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걸 쿰난 공동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도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정결 예식입니다.
정결 예식의 첫 번째 근본 정신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고 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SNF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정반대 삶을 지향했던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 가운데 한 종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청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담겨진 예수님의 청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거기에 보면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예수님이 강조한 청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마음이 청결하려고 하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한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게 뭘까요? 성경에 나타난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죽게 생긴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서 배 쪽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귀신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웠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물 위로 걷다가 그만 물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바람이 불자 무서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의 시선은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주변에 있는 태풍 바람을 바라본 겁니다. 시선이 분산이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잡아 건지셨고 예수님과 함께 베드로는 빠진 자리에서 건짐을 받고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제 물 위를 걷는데 두 번째는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 스토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 걸었을 때는 빠졌는데 왜 두 번째 걸었을 때는 빠지지 않았을까?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두 번째 물에 빠지는 순간 베드로의 의식 한가운데는 아무것도 그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순간에는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원초적인 본능의 절규가 자기도 모르게 그때 터져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실 분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평탄한 길로만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막 우리를 저 사지로 몰아버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가장 원초적인 청결함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청결한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리적인 개념을 넘어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삶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렇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수단이 있을까? 저분 찾아가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만이 오직 나의 구원이시여, 주님만이 오직 나의 도움이라고 시편의 시인들은 수도 없이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했습니다. 시편 121편에서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말은 그때 당시 우상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산 곳곳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서 거기에 그냥 절하고 이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근데 오늘 고백하는 시인은 그 산에 차려진 우상 단지가 나의 도움이 아니라 산지 곳곳에 빼곡히 앉아있는 그런 허망한 신들이 나의 도움이 아니라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말의 본 뜻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삶의 태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청결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의 피를 힘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4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뜻은 다르게 이렇게 번역해놨지만 사실 결국은 같은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의 산상 팔복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할 때 그들의 전제가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23편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볼 자는 그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5절에서 말하기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의를 얻으리니, 이 의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절대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서 시편 거기 6절 다음 절에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체가 이미 복받은 심령, 의롭게 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그분을 볼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행위라고 하는 그런 조건과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의 정확한 이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마음의 청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도를 통해서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인생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 흘리신 보혈을 우리 마음에 뿌려주셔서 씻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게 되려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 외에는 어떠한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결한 것의 의미는 손이 깨끗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의 보혈로 힘입는 것, 이거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10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아까 말한 시편 23편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손이 깨끗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은, 성경은 주로 손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를 표현할 때 상징적으로 손을 씁니다. 그럼 여기서 뭘 설명하느냐?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겉만 청결하게 하는 이중적인 삶의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속은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속은 악하고 더러운 걸로 가득 차 있는데 겉만 매일 씻는다고 너희들이 청결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가득했다는 말이 뭘까요? 이사야 1장에 와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전부 무엇에 대한 덕목들이냐? 손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 지금 손을 펴니다. 손을 편다는 말인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냐면 제사를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의적인 행동을 할 때 손을 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늘 종교적인 제사를 드리는 데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릴 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소리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깨끗한 척 하는데 정작 문제는 예배 현장을 떠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문을 열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면 그 손에 피가 가득한 삶, 다시 말하면 더럽고 추한 삶을 끊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순례자의 걸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손이 깨끗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의 편에 서서 일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의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삶 속에서 공의를 행하는 구체적인 실천, 말씀을 실천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청결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기 가서 도움을 청하고 저기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예수의 피로서만 우리는 청결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손이 깨끗한 자, 다시 말하면 온전한 믿음의 행위를 일상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흩어져 지치고 힘든 삶의 현장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